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하게도 거듭나기 이전의 삶은 끝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기 이전의 나의 삶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과 생각, 가치관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 힘과 노력으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갔다면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또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그 길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길이고 내 삶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 뒤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요한과 마찬가지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을 사랑했던 그의 제자들은 너무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분명히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웬 뒤에 나타난 선생님이, 오늘날로 치면 뒤에 안수받은 목사님이, 그것도 목사 안수를 세례 요한에게 받았는데 그 뒤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형님요 잘 봐주세요 하고 세례 요한에게 깍듯하게 대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같은 길을 가는, 거기다 먼저 앞섰던 세례 요한에게 오히려 숙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인배이신 요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도리어 세워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나보다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조금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베푸니 다 그에게 가고 이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때 요한이 했던 말이 정말 가관입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요한의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가치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환란이 왔을 때 욥의 고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요한이 설교를 잘해서 또한 요한의 의로운 행동에 반해서 그 모습에 온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잃으면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다시 주시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가져가실 때도 있고, 아니면 나의 어떤 모난 부분을 꺾기 위해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열심에 은혜를 베푸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 또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고치기 위해, 또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밖에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잃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자신은 하나님을 따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르던 무리가 떠날 때에도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 속에서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던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요한은 처음에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순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물질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좌절하는 일 또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떠나면 또 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한의 정체성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요한의 정체성은 결혼하는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무것도 아니었던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이 더욱 잘되고 그분이 잘되고 있다는 소식에 도리어 더 기뻐할 수 있었던 것. 단순히 내가 피해보더라도 평안한 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깊은 관계에 있을 때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때 자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요한과 그 제자들을 섬기며 그들의 양식을 제공하던 사람들이 떠나도 도리어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즐거움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주께서 이끌어가는 섭리를 믿고 그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요한은 더 이상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신랑을 보며 기뻐하는 그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니까 헷갈리네요.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정체성, 나의 생각과 나의 힘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제 죽고 쇠하고 나의 고집은 이제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주인됨을 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평안이 흘러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그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하게 된 그러한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정결, 말 그대로 깨끗하다는 거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의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정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나 거룩하고 정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거룩하고 정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월급이 거룩한 주의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는 모든 것, 오늘 아침에 먹는, 점심 때 먹은 식사 한 끼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의 선물, 성찬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가랴 14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이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축복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득하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은 것 하나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